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압 평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지부찍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자, 다들 잘해보자 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의 천막 생활은 불안정한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변명과 핑계가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이고 영원히 살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특수 상황이라는 핑계가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상황에 따른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는 아예 법조문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A에서부터 Z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명기 말씀 전체에 대한 단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를 왜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곳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첫째,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망과 화가 아닙니다.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생육과 번성입니다. 생명과 복입니다. 약속하신 이것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지만 약속의 효력은 조건적입니다.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조건이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 생존과 번성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걸림돌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약속받은 것은 기쁨이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생깁니다. 특히 그 조건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괜한 의심도 합니다. 준다는 걸까? 주고 싶지 않다는 걸까? 그렇기에 이렇게 구시렁거릴까봐 눈치가 백만단이신 하나님이 11절에서부터 14절을 선제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즘 전문용어로 선빵을 날리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의 구시렁됨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내놓으신 것은 선물을 주고 싶지 않으신 게야 라며 구시렁대는 것을 읽으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은 불만 가득한 구시렁거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놓으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명령은 하나도 안 어렵다. 뚱그름 잡기도 아니니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니 쫄지 말라 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비현실적인 것, 저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현실에서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적 제한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복의 선물, 생명과 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놀랍고도 감사한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구시렁대는 입안에 이미 말씀을 두셨고 불만 가득한 마음에 이미 말씀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조건을 구비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구시렁대지 말라는 경고 겸 위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조건적 약속은 이러한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쭈뼛거립니다. 불만 가득히 구시렁댑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미리 짐작하신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은 어깃장을 놓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복을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질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고생, 광야에서의 고난에 종지부를 찍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모압 평야지만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내가 준비한 엄청난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가 다 해놨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만 하여라. 그거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 가자. 가서 이렇게 살거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옳음과 정의를 위해 애쓰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압 평야에서 이제서야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태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시비에 구시렁대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이 자비의 숲에서 말씀에 순종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